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신뢰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7문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오늘의 키워드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은 어느 숲 속에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이 전부 12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믿음의 조항이 12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고백했잖아요. 두 번째 조항,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조항이에요. 세 번째 조항,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난주에 했죠. 오늘 네 번째 조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 네 번째 조항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제 37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극히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낮아진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낮아진 상태를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순간부터 그의 목숨이 죽는 순간까지의 전 과정이 고난이에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참 힘들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롯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친히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또 고난이 또 뭔가? 고난은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몸과 영혼을 가지고 당하신 모든 비참함, 연약함, 괴로움, 외로움, 치욕,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아멘. 아까도 찬송 부르는데 오늘따라 찬송가가 다 그냥 마음에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찬송가 저기 있는데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내 아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보혈을 흘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또 크게 와닿는 거예요. 또 찬송가 216장에도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오늘 정말 주님의 참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그 참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았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때가 참에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옵니다.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아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면에서 신비한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그러면 여기에 고난을 받으사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배 CT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받으신 게 고난이고요. 또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전 인류의 죄,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란 뜻보다도 전 인류라고 말한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도리니 뭐가 들어가죠? 네,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진노를 받으셨다. 첫째는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 무슨 제사 예비드리니? 네, 속죄의 제사,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와 뭐를 얻게 해주셨는가? 뭐와 뭐예요? 예비드리니? 네, 아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길게 답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또 작게 좀 요약을 제가 해왔어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내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 용서함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이 덮음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세상 복하고는 너무 달라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구약 제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지요. 뭘로 제사 드리죠? 염소나 양이나 또 집안이 좀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여러분 성경에 있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비던 일이 뭐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구약의 희생제사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왜 죄가 그렇게 무서운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간단히 죄는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비참 덩어리로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붕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나눌 수도 없고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만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 예빛 어린이 가로를 넣어주세요. 첫 번째 가로 뭐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용서함 받았거든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예빛 어린이 뭐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뭐를 이루셔? 네, 여기 속죄라고 말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잘하시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한 번의 죄 용서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도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첫 번째.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당하셨다고요? 내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뭐를요?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양 손에 다 못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고난도 엄청 비참했지만, 가장 로마 시대 때 참혹했지만 그보다 더욱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뭐냐? 영혼이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할게요. 영혼. 여러분의 심령이 고민되고 번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불안할 때, 여러분 그때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자신들이. 그것은 육체가 아픔보다 더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인생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그리고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죄가 가득할 때. 언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었어요. 물로 퍼부었어요. 40일 동안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땅에 있는 샘이 다 터뜨렸어요.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또 언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소돔 고모라. 이제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내려와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서서히, 우리 턱 밑에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턱 밑에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7 인심판, 7 나팔심판, 마지막은 7 대접심판으로 나와요. 7 대접심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렇게 나와 있어요. 7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쏟아요. 하나씩 쏟아. 마지막 진노 쏟으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요. 바다가 다 죽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요. 우리
저기 남해의 바다, 제주도의 바다도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 알죠? 해녀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별로 딸 게 없어요, 이런 뉴스도 가끔 보죠. 생선도 못 먹는 생선이 많아져요. 왜? 이미요 4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1이 죽었고 이제 한꺼번에 죽는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강에 쏟으니 땅에 쏟으니 물이 쓴 물이 되었더라.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더라. 3분의 1이 죽더라. 온갖 전염병, 온갖 기후 재앙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의 나팔이 불고 뭐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더라고요. 거기 계속 반복되는 게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이래?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더라.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작은 일에도 회개하여 그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군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않아도 되나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단지 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은 더욱더 처절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게 되었다. 고민한다. 처절하다. 하나님, 이거 짓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잖아요.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써서 그 영혼의 고민, 그 영혼의 번뇌, 그 영혼의 처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원래는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나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몸과 영혼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공의, 진노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밖에
불려질 수가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2000년 전의 역사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아멘.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 그리고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것을 친밀하게 행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때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옛날에 영원 전부터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도 가질 수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 나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를 본 겁니다. 그 아들에게 죄를 집어 씌우신 것이죠. 그래서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야 돼요. 나와 너의 죄를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어서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완전히 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음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한 거예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십니까?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는 버림당한 것입니다. 왜? 죄덩어리니까. 뭐가 최고의 저주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최고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아파도,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매, 동행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최고의 고난을 당하실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죄로 보셔서 인간의 몸에 죄를 덮으사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진물처럼 녹았어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니 영원히 함께 계셨다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친밀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그랬는데 그때만큼은 완전히 개 취급이 아니라 죄덩어리 취급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그 몸과 영혼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마지막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와 의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왜? 이 죄는 죄인이 아니지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속량,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 다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그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와 의와 영생.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왜?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소생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영생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 영혼을 사모해요. 그 나라를 기뻐해요. 그 나라 소망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환난의 땅이에요. 이 세상은 환난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아주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비시티에 몇 사람 좀 예를 들었죠. 다니엘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자기의 직속 상관에게 하나님은 뭐를 잊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잊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잊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보호받고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 수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환관장에게, 그의 직속 상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또 누가 있어요? 요셉 밑에 있죠. 요셉. 창세기 39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가 간수장 직속 상관에 거기도요. 간수장에 뭐를 받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 중에 요셉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있죠. 마리아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항상 내려주세요. 근데 반전이 있죠. 무슨 반전이요? 창세기의 다니엘부터 얘기하면 다니엘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총리가 되고 잘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잘 나가고 누가 인정받으니까 뭐가 해요? 시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자질했어요. 저거 일을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하신 중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도리어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있게 해주셨는데 요셉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었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만 윙크를 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윙크를 해. 아주 성경은 너무 노골적이야. 나랑 동침하자. 그 여자는 정말 솔직담백한,
나랑 동침하자. 날마다 죽은데 그 몸이 닳아가지고 그냥 종들 다 내보내고 정사를 치려고도 해. 와, 여자의 그 집착. 네.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요 하고 도망치는데 도리어 그것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게 환난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도리어 환난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뜻은 놀랍습니다. 그 환난 당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서의 모든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미래에 있어질 계시를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잖아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자 가운데 최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야, 어떻게 하나님을 잉태해요? 그런데 또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지막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는 그 장소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큰 은혜도 입었지만 환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 305장 찬양도 있잖아요. 305장 찬양. 305장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나 같은 죄인.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죠?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인도 반드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운 뜻이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